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하루 속에 먼저 주님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비전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과연 어떤 인생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응답 가운데에 또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좀 꼽자면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단순히 그 비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로 돕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돕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닌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돕고 또한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움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요,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함께 돕고 함께 여러분 거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함께 그 사람의 슬픔을 나누고 또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친구와 동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복된 인생은요, 바로 서로 도움의 팔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여자들 만들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기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여자가 남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돕는 배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비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돕는 자로서 또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와서 그들과 함께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이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언약으로 맺어진 형제입니다. 그런 기브온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요, 같이 그들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도움을 줄 때 어떠한 태도와 또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향기 나는 도움으로 인생을 꽃피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소식이요, 주변 국가에게 전해지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그 왕들이 동맹을 맺고 이제는 기브온을 공격하고자 그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기브온에 대항해서 진을 치고 그들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이요, 급히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지금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닥쳐 있는 그 환경 속에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자기들의 있는 그 어려움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자, 보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어려운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그들을 낮추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느리게 오지 마시고 속히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기브온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을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적절한 타이밍에 신속하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는요,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함없이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뻗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는 일에 이것저것 변명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순간이 아니면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브온이 사람을 보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들의 그 진영 속에 자기들의 그 모습 속을 먼저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느리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5개 족속들이 기브온을 치는 동안 느리게 올라왔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느리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원할 때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속하게 타이밍을 맞춰 여러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늦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속성이요, 도움의 첫 번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속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슴 아파하는 그때에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여러분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꿀벌을 연구해 보면요, 신기한 것이 참 많다고 합니다. 공기 역학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꿀벌은 몸체, 몸무게 또한 날개의 폭과 크기로 봐서는요, 하늘을 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꿀벌을 보십시오. 그 꿀벌은요, 그런 이론과는 전혀 상관없이 날마다 그들은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 모으기에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기 역학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보면 꿀벌이 날아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우리도요, 이것저것 따지면 남을 돕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에게 손을 벌렸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 주머니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주면 나는 더 없어지는데, 내가 이걸 주면 내가 또 다른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데, 자꾸 나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생각하면서 도울 수 없는 이유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살림살이인데 어찌 남을 도울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서서 즉각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 것이 더디 오지 마시고 속히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는 속히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실을 아까워하지 말고 희생함으로써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에 도와달라는 그 말을 전해 들은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기서 강조된 말은요, 모든 군사와 용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데리고 있는 전체의 모든 군인들, 전 군이 지금 출동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도움을 주는 일에 있어서요, 자기를 위해 남겨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전 군이 지금 기브온을 향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지금 내가 몇 명은 가고 얼마 인원은 가고 얼마나 남겨두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기본을 돕기 위해서요, 그 족속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돕는 일에 있어서요,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우연히 맺게 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는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줄 때는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면요, 도움을 준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뒤 따지다 보면 우리는 결코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울 때는요, 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울 때는요,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군사와 용사를 동원할 만큼 여호수아는 도움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은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만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움은요, 희생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희생이 기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름다운 가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비공개를 선언할 만큼 늘 도전적인 삶을 사는 가수죠. 우리 잘 압니다. 김장훈 씨입니다. 그는 이미 기부 잘하는 연예인으로도 우리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요, 1991년 데뷔 이후 지금까지요, 무려 200억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그가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부 원칙은 이렇습니다. 나는 쓰고 남은 돈을 기부하지 않는다. 기부하고 남은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희생이 없으면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나라별로 비교되는 영상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이 제가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는 기억이 뭐냐면, 화물을 싣고 가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통을 싣고 가던 그런 트럭이요, 커브길에서 물통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던 길을 멈춰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트럭 운전자를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시간 속에 그 도로가 정리가 되어졌고, 또한 그 기사분은요, 저 빨리 정리되어져서 다시금 그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에서는요, 그렇게 쏟아지고 나니까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떨어지면 그건 주인이 없는 것이다 생각해서 도리어 사람들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나의 희생이 있을 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버리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기사분을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나의 희생이, 시간과 나의 땀이 거기에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희생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올바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힘만으로 도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과 용기를 주십니다. 당시 아모리 다섯 왕이 이끌던 군대는요, 가나안 여러 족속들 가운데에 가장 막강한 위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상대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술적으로 생각해도요, 이스라엘 혼자서 다섯 나라 군대를 상대하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일임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위기 상황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친히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것처럼,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고 난 후 아이성을 재차 탈환하기 위해서 나설 때에 격려하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확신에 찬 약속을 전하고 계심을 우리 본문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환경을 초월한 평안과 용기를 허락하시면서 또 기필코 은혜를 주시겠다는 굳센 약속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진정 이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요, 허락받은 자에게 어찌 좌절이 있을 수 있으며 절망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강한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요, 나만 하려고 하면요 너무 힘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도움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여러분 결코 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속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도움이요 그렇게 되면 쉬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담대하라.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더 쉽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의 능력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그러한 능력과 힘을 결단코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로 돕겠다고 여러분 겸손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내가 많은 달란트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 겸손하게 말함으로 그 일들을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함께 돕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요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지금 밤을 새워서 기브온으로 지금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밤을 새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브온의 그런 대적자들에게 갑자기 불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에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말고 감동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도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돕는 그 모습이요 도움받는 사람에게 도전이 되도록 여러분 도우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여러분 도우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외치면서도요 최선 다하기를 주저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요 속히 더디지 않게 와달라는 그 말에 그것을 부응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밤을 새워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아름답고 감동을 남기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렇듯 우리도 더디지 않게 속히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닌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로 돕고 난 후에 돕고도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겸손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돕지만 그냥 앞장서 돕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내가 겸손함으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브온 주민을 포기하고 있던 아모리 다섯 왕의 그 군대를 향해서 기습 공격을 펼쳤던 이스라엘은요 초반에 그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되고 이제 아모리 다섯 군대가 그 다섯 왕의 그 군대가요 쫓기기 시작할 즈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돌처럼 크고 단단한 우박을 내리심으로써요 도망치던 이 아모리 다섯 왕의 군대에 치명타를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기본의 대적들과요 그 전투를 벌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우박,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우박이요 더 많은 적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조차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그를 아끼시고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갖 필요와 은총과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죽였는가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자신이 누구를 도왔다고 그 일을 떠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훨씬 더 큰 것을 알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박으로 적을 더 많이 무찌르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별것 아니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여, 기브온을 향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했노라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들의 자랑,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박으로 그들이 죽인 자보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죽였던 그 대적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죽였던 그 대적들의 수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돕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비전받은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요, 평생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평생 배우십시오. 그러면 분명 멋진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함께 돕고 함께 거들어 주십시오. 어려울 때에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친구와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언더독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신속하게, 또한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언더독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누가 올지라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언더독 교회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비전을 갖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제는 누구에게나 돕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의 것으로 돕게 하여 주시고 희생으로 돕게 하여 주시오며 속히 돕게 하여 주시고, 내 기준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자의 그 기준으로 저들을 바라보면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아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에게나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인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누구에게나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돕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먼저는 우리가 신속함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도울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또 겸손함으로 또한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는 이 비전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비전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과 또한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주간 또 풀 락다운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환경 같이 우리가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언더드 교회가 되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그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묵상일기 담당자들의 그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비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돕고도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겸손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으로 도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힘만으로 도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도울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